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일곱 대접 심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일곱 대접 심판, 아직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루비콘이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고대의 이 강은 로마와 또 로마 외부의 속주, 갈리아 속주의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 북쪽 갈리아 지역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오려면 모든 군 사령관은 무장을 해제하고 단신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특별한 개선 행진을 제외하고는 이 군대가 무장을 한 채로 강을 건너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주전 49년경에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치른 후 큰 경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이때 로마는 삼두 정치 체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삼두라고 그러면 세 사람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 세 사람이 시저라고 부르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가 중심이 돼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53년 이 크라수스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아주 막강한 파르디아 군대와 전쟁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삼두 정치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 머물던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을 설득해서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한편 이 당시 카이사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 브리타니아를 침공하고 로마의 영토를 북해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브리타니아 그러면 지금의 영국 쪽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 승승장구를 하자 이 폼페이우스는 그런 카이사르를 시기하고 아주 위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시기가 문제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카이사르가 결국 로마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다. 그에게 군대를 주면 안 된다. 결국 이 폼페이우스에게 설득당한 원로원은 주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환이 아닙니다. 그를 제거할 목적으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했습니다. 거기에는 카이사르와 그의 군단을 로마 공화정의 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 카이사르에게 군단을 해산하고 로마로 백기투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 앞까지 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려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고 자신의 군대를 뒤로하고 호를 단신으로 로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죽음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고심하던 카이사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그가 이끌던 제13군단, 세계 최강의 군대였죠. 제13군단 10개 대대 4,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알레아 이악다 에스트. 알레아 이악다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국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패배시키고 원로원을 굴복시킨 후에 이제 제국 로마, 제정 로마로서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루비콘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도 하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그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음의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 우리의 생을 새롭게 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심장질환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가기는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에 우체부로 일했던 48살의 환자 이 찰리 맥케이라고 하는 분을 진찰하게 됐습니다. 이 찰리가 심장이 이렇게 쪼여온다고 하면서 너무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이분을 찾아왔죠. 그래서 심전도를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전도 그래프가
제로로 팍 떨어지는 겁니다. 몇 초 후에 이분이 눈을 뒤집고 거품을 몰고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의료진이 이제 초비상했죠.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1분에 8번꼴로 가슴과 복부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세차게 압박을 했습니다. 또 구강대 구강호흡으로 인공호흡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의료진은 정맥주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큰 주사바늘을 쇄골 아래에 있는 혈관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전기 심박조율기를 그에게 갖다 댔습니다. 이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찰리의 몸은 뛰면서 심장이 잠시 뛰었었는데 좀 이따 다시 멈추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가 다시 멎으려고 하면 이 찰리는 눈동자가 뒤집어지면서 거품을 물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 의사 롤링스는 환자가 너무 극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 상태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이때 이 의사는 이 찰리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인 거예요. 보통 같으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멈추지 마라.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처음에 이 소리를 듣고 이 롤링스 의사는 이 환자가 환각에 빠져들었나 보구나. 고통스러워서 힘들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가 심장이 멈췄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계속해서 이 심장 압박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하는 말은 뭐냐? 그만 눌러요. 그러다 갈비뼈 부러지겠어요.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특이하다. 근데 이 찰리가 힘이 점점 빠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눈을 부릅뜨면서 외치는 겁니다. 절대 멈추지 마라. 내 말 알아들어? 당신이 손을 뗄 때마다 난 지옥에 간단 말이야. 지옥! 이러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필사적으로 어디에선가 탈출하려고 몸을 뒤틀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이 롤링스 의사는 그가 다급하다고 생각하고 비상조치를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의 생사는 불투명했습니다. 이때 찰리가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롤링스 의사는 속으로 아니 나는 의사지 무슨 목사라고 생각하나? 난 정신과 의사가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인생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는 지금 환자의 상태를 좋게 하는 의사인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러고서는 무시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같이 있는 간호사들의 눈길을 이렇게 보니까 이 간호사들이 다 이분을 이러고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저렇게 지금 절규하고 죽어가는데 그렇게 부탁하는데 좀 해주지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제 수생술을 계속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심박조율기를 조절하면서 이분은 하는 수 없이 찰리에게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좀 이렇게 하는 풍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찰리 나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근데 이게 뭐 거의 힘이 빠져가니까 이게 입술을 열어서 이게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거품을 물고 의식을 막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듣고 있나 확신이 들지 않아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서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쨌든 청력은 사람이 죽어도 밝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겠지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그의 귀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소서. 만약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따라해봐요. 그런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부릅뜨던 눈을 평안하게 감고 비명을 멈추고 신음을 멈추고 그를 사로잡았던 무시무시한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평온하게 펴졌습니다. 한 마리 순한 양같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는 정상으로 건강을 나중에 회복해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롤링스 의사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지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생애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다 구해서 경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도덕경, 탈무드, 코란, 성경 여러 가지를 막 보는데 이 경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내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자, 이걸 확신하고 그날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의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 찰리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장수를 하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찰리는 거의 루비콘강을 건널 뻔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한 의사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됐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거 보면 참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든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이 강을 건널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후회 없이 강을 잘 건너갈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새 시리즈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 시리즈라는 건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7 대접 재앙입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쏟아 부어지면 이제 이 세상 전체는 루비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7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얼른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갖고 오랫동안 핍박과 오해 속에 꿋꿋이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와 악으로 오염이 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끝까지 놔두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이라고 그러죠. 자, 7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입니다. 7중의 대접이 쏟아 부어진다. 자, 이 세상에 왜곡된 것을 완전히 바로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 이 대접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진다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절대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 이 7 대접은 사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하에 성도들이 억울한 죽음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 올려진 게 뭐냐? 이 대접을 통해서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리고 그 응답으로 대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다시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기도의 향로를 가득 채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로를 가득 채울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온전하고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접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가 돼서 이 땅에 쏟아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이 보좌가 아닌 이 땅에 세상 권세 잡은 두 짐승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집니다. 자, 이 땅에 세상 권세를 잡은 짐승이 다스리는 이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건 뭐냐? 아무리 이 땅에 악이 판을 치고 짐승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럽니다. 자,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절한 이런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그 통치자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죠. 모형의 신상들, 이런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하냐면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기는 보통 우리 이제 예전에 보면 손도 제대로 안 닦고 그럴 때, 요즘에는 뭐 위생관념이 철저합니다만 덧나가지고 여기 이게 벌겋게 붓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아주 아리고 아픕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고약을 발랐습니다. 고약에는 이명래 고약. 그래서 많이 발랐는데 요즘엔 별로 바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종기가 이제 보통 불결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많이 생기고 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목이나 등 같은데 이게 나면 막 밤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종기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종기입니다. 이 종기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들처럼 잘 살고 남들처럼 넓은 길을 가고 남들처럼 대세를 따라가면 문제가 없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길드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제에 참여하면 편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악한 종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리고 악착같이 모으다가 싸우고 깨지고 불화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거기에 나온 종기를 유의하지 못한 거죠. 결국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 보면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공황장애에 자꾸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나에게 딱 달라붙어서 밤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떠나 은혜 없이 사는 것이 결국은 더 큰 고통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악성 종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 종기는 언제 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세상의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면,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말에 내리는
종기는 사실 이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다른 짐승들을 따라갔던 것에 대해서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종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헬코스입니다. 헬코스. 종양이 생겨서 아주 찢어질 듯이 아픈 아주 악성 전염으로 감염되는 아주 악성 종기, 이게 헬코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낫지 않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짐승 따라가다 걸린 종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치려고 할까요? 짐승에게 절하고 의지해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기는 가시지 않고 갈수록 심화돼서 결국은 자살 충동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 2주간 자살하려는 생각이 있었나요? 혹시 자살하려는 생각? 빨리 신고하십시오. 우리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최근 2주간입니다. 옛날에 혹시 해봤던 적이 있나요가 아니라 최근. 그런데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 국민의 13%. 설문응답자예요. 가장 높은 비율이 20, 30대입니다. 거의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한 20%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이 40, 50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변 환경으로 우울 위험군, 우울증으로 빠져서 막 헤맬 그런 우울 위험군이 2018년 대비 코로나19 이후에 5배나 증가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이 세상 보고 세상 풍조 갔더니 결과가 지금 상황을 보니 죽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과 상반되는 또 다른 결과가 언론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갤럽에서 물어본 질문은 이렇습니다. 미국인 중에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서 정신 건강, 정신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우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사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매주 예배 참석하던 사람과 가끔씩 참석하던 사람, 코로나 이후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과 가끔씩 참여하던 사람,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참여하는 사람하고 가끔씩 참여하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숭덩숭덩 빠지고 날 좋으면 바다로 뭐 이렇게 가시던 분들, 산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이게 차이가 벌어지는데 매주 예배하지 않는 분들의 정신 상태가 급격하게 위험 상태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악한 종기를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날마다 물리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풍조로 막 에워싸서 막 몰아가면요, 하루 종일 나는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이게 어느덧 눈 녹듯 사라지듯 내 안에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첫째 대접이 쏟아부어져서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부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바다는 7머리 10뿔난 용, 옛뱀, 사탄, 마귀의 활동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다는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활동하는 어둠과 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대접이 쏟아부어지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원래 이 제국은, 세상은 바다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구가합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전 세계의 사치품과 생필품들이 수입되고 문물과 기술이 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바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오는 아주 변덕스러운 풍랑과 날씨의 변화는 제국의 해상 무역을 종종 깨뜨리고 심지어는 해상 전쟁을 수행할 때도 피해를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항상 출항하기 전에 포도주를 금 대접에 담았다가 바다에 쏟으면서 제우스의 도움, 바다의 신의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둘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다조차 친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바다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바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바다 재앙을 보면 바다가 모두 다 피로 변합니다. 이게 마치 애굽에 쏟아진 첫 번째 재앙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과 비슷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자 이 바다에서 더 이상 유익을 얻기가 힘들어지죠. 죽은 바다 생물과 피로 썩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셋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흐르는 강물과 물 근원도 피로 바꿔버리십니다. 4절에서 7절 보시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심판, 이 재앙은 이전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렀다면 로마 제국에는 테베라 강이 흐릅니다. 길이가 무려 406km나 돼서 로마 전역을 흐르죠. 생명의 젖줄이 모두 핏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전에 제국이 저질렀던 불의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보응만, 계속해서 심판으로 이 인류를 끝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여태까지 일곱인 이글곱 나팔 이후에 마지막 쏟아지는 이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줍니다. 자, 그 실마리가 넷째 대접 심판에 있습니다. 우리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열기로 사람이 태워지고 말라 죽습니다. 어떤 일부 이단들은 이게 핵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막 무시무시한 핵전쟁 영상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재앙은 장차 임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적인 성격입니다. 만약에 핵전쟁이면 지구 끝나게요. 여러분, 이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18장 8절을 보시면,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 때 불로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장 8절에 중간에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러죠. 9절에는 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가 불타오르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물 대신 뭘로 심판하시느냐? 불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직까지 이제 한 번 더 이런 끔찍한 최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바벨론 멸망하고 나서도 19장 20절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바다 짐승, 땅 짐승 다 잡히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다 잡혀서 어디로 가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불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이 앞으로 다가올 텐데, 최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9절에는 뭐라 그러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쏟느냐? 회개하지는 않고 원망하고 비방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이들은 더욱더 상태가 심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직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끝까지 기회가 아예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권면해야 되고요. 얘기해야 되고요. 돌아가야 되고 눈물로 호소해야 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악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세상의 우상과 불의를 오래 참고 계시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수록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한 한 영혼 VIP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불의와 쾌락에 점점 탐닉하도록 나중에 지나고 나면 헛된 건데 그거 빠져들 때는 마치 불나방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빠져들지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라면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그때가 오기 전에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돌이켜야 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